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히 주무셨는지요? 오늘은 하늘을 한 번쯤 올려다보면서 쉼 호흡도 크게 해보시고 또 주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77편인데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을 다시 회상하고 그 사랑을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성장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은 경이롭습니다. 그 이름은 아름답습니다. 그 이름은 강력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에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의 이름. 우릴 위해 오신 주인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도 곡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고결함과 능력과 풍성함을 다시 굳게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짧은 한 생을 살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불확실한 많은 일들과 역경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만큼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죠?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줘? 돌을 줄 자가 없고, 그렇죠?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지어줄 부모가 없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와서 아주 강하게 참 우리 마음을 찡하게 울리게 만드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6장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던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던 주님이 오늘 7장에 와서는 구하라고 합니다. 찾으라고 합니다. 두드리라고 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는 염려 백신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조용해질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그만두면 염려가 발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해요. 염려 안 하기와 기도하기. 이 둘은 항상 신앙생활에서 병행을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나 그게 전부 아니야. 기도해 하는 이야기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을 제대로 할 때 우리의 영혼이 푸른 초장에서 뛰노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양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를 안 하는데 기도도 안 합니까? 반드시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명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너무 구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열정을 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집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좀 더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삼중 강조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런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입술만 가지고 몇 마디 하는 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그저 한두 마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진짜 기도의 핵심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열정과 끈기와 집념이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만두어 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끝을 볼 때까지 매달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뭐냐? 기도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절박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의 성격을 우리가 파악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참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참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라야 한다 하는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받아내기만 할 수 있다면 구할 필요가 없죠. 뭐 두들기고 있어요? 한 번 기도하면 끝날 텐데,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텐데 뭘 집요하게 버티고 서서 두들기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하고 안 되면 찾고 안 되면 끝까지 두들겨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비로소 내가 뭔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서 드디어 행동하실 때는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를 기다리는 기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웁니다마는 조금 머리를 쓰는 부모들은요, 철이 없는 애들이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한다고 해서 푹푹 사주고 푹푹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백화점에 데리고 가서 아무리 쇼핑을 해도 애가 달라는 대로 사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는요, 애가 원하는 것을 다 주기를 원합니다마는 마음으로는 교육적인 계산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놈을 좀 유익하게 하고 이놈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계산을 해요. 따라서 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해서 애에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을 맞추어서 뭔가 하나씩 주어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리석고 어떤 면은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세상 부모도 이렇게 생각하고 주는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달란다고 막 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기다려야 되겠구만 하면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동안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돈독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품 전체가 하나님의 눈에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철이 없는 자식이 아니라 철난 자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충 상식적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구더기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지만은 그래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인격 대우해 주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그분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에게 일어난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권세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아무나 붙들고, 여러분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그 사람을 붙고 아버지 아버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누군가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권세를 자기가 같이 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요, 천만에요. 아무도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처형된 것을 여러분이 아세요? 하나님을 아무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언제든지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버지를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머리로서는 그걸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100% 신뢰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뭘 보고 아느냐?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기도 안 하는 거 보면.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신뢰한다면 기도 안 하고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한다고요. 기도해도 그저 형식적으로 몇 마디 하고 끝내요. 그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마다 또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막 집요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강청을 들으시고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아버지, 마음을 바꾸세요. 이거 참 희한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다. 그가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불경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을까요? 해봐야 소용없는 짓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일치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기도가 몇 가지나 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다 뭔지를 몰라요. 그저 우리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다 잘 몰라요. 막 급하니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우리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자기 뜻을 절대 바꾸지 않으신다 하는 전제가 분명하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왜 구하라고 합니까? 왜 찾으라고 합니까? 왜 집요하게 문을 두드리라고 합니까? 너 기도 들어보고
내가 설득을 당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 기도 때문에 내가 설득을 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내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 참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던 젊은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만 30대 후반에 치명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쓰러졌어요. 투병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너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해라. 내가 히스기야를 부르려고 한다. 그러므로 다시 살지 못할 테니까 집안에 대해서 유언하라고 가서 일러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왕이여,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집안을 정리하고 유언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슬프고 절망을 했는지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누워서는 방성대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선지자를 길거리에서 다시 불렀어요. 너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돌아가서 내가 마음을 바꾸었다고 전해라. 그리고는 뭐라고 히스기야에게 전했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합니다.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시고 왕에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왕이여, 소망을 가지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본적인 뜻은 바뀌지 않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큰 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 틀 안에서 개개인적인 우리 개인의 문제를 다루실 때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바꾸시고 스스로 우리 기도에 설득당하시는 것 같이 보이시는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왜 그러세요? 너그러우신 아버지세요. 자, 세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식에게 잘해준다고 하지만 사실 본성이 다 악한 부모들입니다. 이렇게 악한 부모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나쁜 거 주려고 하는 부모는 거의 하나도 없어요. 미국 세크라멘토에 소재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립 형무소에 패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복역 중에 있죠. 그 사람은 가정을 다 던져버리고 나와가지고 강도짓을 하고 또 마약을 복용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무슨 죄를 범해가지고 결국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식이 누가 있고 남편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딸이 지금 위도가다는 거예요. 그 딸은 태어날 때부터 콩팥이 하나밖에 없는 좀 이상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콩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이 위도가다는 말을 듣고는 이 복역 중에 있는 아버지가 선뜻 나섰어요. 내 콩팥을 기증하겠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아버지도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콩팥 하나 있는 거 기증하면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눈에, 누구 보기에 좋은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요, 내 눈에 좋은 거요.
하나님은 좋다고 주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좋아요. 그런 응답이 많아요. 하나님은 떡이라고 주시는데 내가 보니까 돌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경우를 맞았을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돌로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돌이 아니고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돌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위해서 주신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위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우리의 실수를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믿어야 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죠? 결단하며 기도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위와 소요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신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속히 이 나라가 진정되고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송용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급성폐렴 호전되었습니다. 더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뇌 수술한 것도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우 이성경 자매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비전이 돼